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누군가를 닮고 싶어 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역사의 위대한 어떤 영웅일 수도 있고 또 성경책에 나오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술가나 어떤 특정한 일들에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어떤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존경하고 모델로 삼는다면 내 삶의 방향이 아마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되고 싶은 그러한 삶을 꿈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를 닮아가게 돼 있죠. 나다넬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 소설을 썼잖아요. 이렇게 단편 소설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 어네스트라고 하는 아이가 그 마을의 큰 그 바위를 보면서 자랍니다.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 바위. 그래서 그 동네의 소문이 전설로 이렇게 전해오는 것이 우리 동네에 이런 얼굴을 한 사람, 정말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를 평화롭게 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랍니다. 그래서 어네스트도 어렸을 때부터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자라죠. 그 동네에 그 마을 출신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다 지나갑니다. 뭐 정치가도 왔다 가고 전쟁 영웅도 왔다 가고. 근데 큰바위 얼굴과 같다고 소개를 하지만 아무도 그렇다고 긍정하지 않죠. 나중에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네스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을 때에 그 마을에 시인 하나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는 도중에 그 어네스트를 가리키면서 여러분 저 큰바위 얼굴을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어네스트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죠. 아마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자라났던 그 사람 속에 그런 심성이 자라나고 그를 닮고 싶은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자리 잡혀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마음에 존경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진정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 그가 정말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 이야기는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했어요. 사사시대 이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생각에 판단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 그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단순히 현명한 리더가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운 영적 리더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과 같은 리더십은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정말 필요한 그러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처럼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돕는 용기를 가진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그러한 지도자,
동시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행동하는 헌신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셨듯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의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는지를 보면서 그들이 나중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그 모습은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제 길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시대에 어떻게 세상을 거슬러 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지금 등장하는 이 시대에도 아직 사사시대죠. 그래서 왕이 없던 시대고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이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들을 이끌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리더십 자질 중에 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였습니다. 사무엘은 단순히 지금 현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만 본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를 본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과 현상만 본 게 아니라 그 문제의 뿌리, 영적인 뿌리를 꿰뚫어본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해서 침략받고 고통을 당하던 이 시기에 사람들은 문제는 국력을 키워야 된다, 문제는 블레셋과 싸워 이겨야 된다, 여기에만 집중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러나 사무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진정한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다 라고 파악을 했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 진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설파했습니다. 이건 용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악한 짓들을 하고 타락해 있었고, 그들은 종교적인 형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부패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살았던 삶은 정말 힘든 삶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광야를 거치면서 왔기 때문에 그 광야 안에서 무슨 농사를 지었겠어요? 농사 기술이라고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었을 겁니다. 애굽에서 농사 기술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다 광야에서 죽었고, 광야에서 출애굽 제2세대, 그러니까 농사를 져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원주민들 다 쫓아내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했겠어요? 그 방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농사가 안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쫓겨나서 살던 그 가나안의 7 족속들,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농사 잘 짓거든요. 대대로 지어온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방식으로
농사 짓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서 비를 주고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바알신을 섬기면서 농사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면 바알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 그냥 스며드는 것처럼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었고, 그런 영적인 부패가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오늘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느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피폐한 삶을 사느냐, 그 원인이 뭔지 아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자, 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을 섬겼기 때문에, 이방 신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였을까요? 아마 기분 나쁜 소리였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그들에게 진실을 직면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힘을 길러야 된다, 외교적인 해결책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죄의 본질을 파고든 거예요. 그들의 상황, 백성들의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 사무엘의 이런 지적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사무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을 사무엘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사무엘 몇 장을 보고 있는 거죠? 7장을 보고 있어요. 근데 바로 앞에 4장에 보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4,000명의 병사를 잃었어요. 여러분, 그런 패배 뒤에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문제가 뭐냐, 왜 우리가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당할까, 그리고 이 전쟁 우리가 왜 졌을까 고민을 하다가 패배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뭐라고 찾아내냐면 우리 안에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다, 법궤가 없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내오고 가나안에 정복할 때 그들은 늘 앞에 법궤를 내세웠어요. 법궤를 앞에 세우고 그리고는 전쟁터에 나갔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싸우다가 패배한 걸 보니까 우리가 법궤를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옮겼어요. 실로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곳으로 법궤,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옮기는 자리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 모든 군사들이 환호성을 저질렀어요. 땅이 울릴 만큼 환호성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전쟁이 졌는데 왜 쟤네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약궤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언약궤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치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요. 야, 이제 전쟁에서 이기기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밑바닥에 떨어지고 언약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 충천했지만, 근데 전쟁은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3만 명이 죽습니다. 지난번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4천 명 죽었던 전쟁하고 지금 3만 명이 죽는 전쟁하고, 그렇게 사기 충천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3만 명의 병사가 죽고 언약궤를 들고 왔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거기서 전사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아이에게 붙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사장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사무엘은 그 사건을 알고 있었고 그 패배의 원인을 분명하게 다시 짚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언약궤만 가져온 거예요. 그 언약궤는 부적일 뿐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는 부적.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들이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언약궤는 그 자체로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종교적인 행위를 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무슨 자동 판매기처럼 이렇게 누르면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이거 들고 가면 전쟁에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미신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는 가져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서 오는 겁니다. 내면이 무너지면 거기서부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외적인 형식은 갖췄어요. 전쟁을 치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라고 겉모양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치렀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뿐 거기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찬양,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은 힘이 없습니다.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해서 그래서 실패했던 그 과거를 딛고 이제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자라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좀 더 선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새로운 현실을 보게 만듭니다.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회복될 수 있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터졌을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깊은 영적인 진리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고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종교생활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할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 어려움, 그 회피하는 것보다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문제를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성공과 부, 힘, 능력 이런 것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세상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 문제를 따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용기 있게 이 진실을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무엘이 그들에게 보여줬던 리더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가르치는 리더십이었어요. 여러분, 블레셋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압제 속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러려면 군사력을 확보해야 된다, 아니 힘 있는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사무엘은 진실을 선포합니다. 용기 있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회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3절에서 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더 이상 섬기지 아니하고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돌로 만든 상만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뭔가가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자리에 뭔가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게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되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적당하게 믿고 그리고 나머지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이 그렇게 돈 벌기를 원하고 그렇게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진다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늘 하고 있는 우리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우상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그 우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어떻게 멀어지게 만드는지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죄는 단순히 악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가 그게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자체가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불안한 것, 고통, 우리의 상처, 우리의 분노, 이것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꼭 예배당에만 나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과 관계와 취미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종교 생활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과 종교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부모나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사무엘처럼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임감 있게 이끌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들이 자녀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 그런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는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삶의 목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이 보여준 리더십은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며 행동하는 헌신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행동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았어요. 미스바로 모았어요.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계속 침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 맞서서 싸워야 되는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불러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 처방을 하려면 진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가 무엇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거예요. 그럼 처방이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국방력의 문제가 아니고 외교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당한 고난이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무엘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불렀어요. 대성회를 연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단다. 지금 이때가 이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침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일촉즉발, 정말 위험한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전쟁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겠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 있다고 파악했고,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은 지금 전쟁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이방 신들에게 구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블레셋을 달래서 될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을 잊고 떠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그게 해결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9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한 거죠. 여러분, 예배의 행동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불안, 고통, 분노의 해결자이신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마음을 쏟고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물을 부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물을 붓고 그리고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블레셋 사람 진영 가운데 우레를 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비백산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온 대열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이겼던 자리에 돌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에벤에셀이라는 그러한 돌 무더기를 쌓아놓는 겁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여 예배했는데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진단하고 거기에 따라 처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은 7장 15절부터 1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이면서도 선지자였고 그리고 온 백성의 지도자였어요. 그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집회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그 이후에는 블레셋의 침략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 그 기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어떤 외세의 침입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왜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사무엘이 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경험하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끈을 동원하고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사무엘처럼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라고 안내하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함께 기도하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런 사무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그런 사무엘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올바로 선과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끌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바르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그들을 안내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내해야 될 사람 누굽니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들 내려놓고 내가 바로 서야 합니다. 종교생활 겉껍데기만 있는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씀 안에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믿느냐는 너희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전파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드러내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파자, 말씀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이번 새생명 축제에 그들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